한 주간 믿음 안에서 사시다가 또 이렇게 주일 아침 여러분을 다시 뵈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동안 또 질병으로 몸이 좀 불편해서 치료 중에 또 이렇게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김기아 집사님 가정에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집사님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하나됨을 완성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그 위에서 아래로는 흘러나온 은혜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듯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넘어오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품고 계셨던 교회가 부활과 함께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사실, 이 진리 위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한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오늘 4장, 5장, 6장에 크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될지 오늘 4장에서 나온 부분을 먼저 살피고 5장과 6장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서로 용납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새 사람이 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택하기로 예정된 이 성도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셨죠.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풀어 해석해 줍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주셨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면서 그 일이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가 주가 되신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로잡혔다. 과거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로잡혔을까요? 바로 사단의 권세에게 우리가 사로잡혔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 사실 그들의 본래 계획은 창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성되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오셔서 누구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단순히 사로잡혔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그의 통치 안에 두신 것만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라고 했냐면 선물로 주셨다라고.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아이, 왜 이런 걸 사왔어 하면서도 뭐 뒤편에는 어떻게 해요? 잘 사왔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선물은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좋아서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이끌려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속한 이 공동체가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셨기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이 일들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위대한 일을 하셔서 얻어내진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산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도 하고, 크게 말하면 바울은 그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4장과 5장, 6장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쓰여졌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온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 살았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옛사람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삶. 그러면 옛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새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것과 새사람의 개념이 딱 극명하게 분리되어지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방인의 삶을 쫓으며 옛사람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완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이 위대한 것은,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진짜 그들이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죠. 뭘 모른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완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정상인데,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빛이 없으니 그 마음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도덕적 감각이 있었겠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 도덕적인 감각이 없어서 제멋대로 방탕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옛사람의 삶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의 삶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 무지했을 수밖에 없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니 우리도 어떻게요? 마음이 완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빛이 없으니 어두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도덕적인 감각이 없으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너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제까지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과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청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과거 청산 이 문제. 시끄럽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얽혀져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방식들, 그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산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청산합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걸 청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 역시도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이 말을 했다면 이 말에는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할 만큼 어떻게요? 힘 있는 삶을 살았고 과거를 충분히 청산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과거를 청산해라. 옛사람의 모습을 빨리 벗어버려라.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이제까지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공권력을 붙들고 그 공문을 붙들고 그 힘을 권력을 붙들고 누려왔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픈 일인지를 바울이 뒤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는 사울이라고 불렀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시로라고 그랬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즉시로, 이 말을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 이제부터라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일을 누구 앞에서 했을까요? 나 이 이야기하면 유대인들한테 끌려갈 것 같아. 사람들 얼마 없는 데서 막 이야기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담대하게 이걸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기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이 다메섹에 분명히 다메섹 유대인들은 소식을 들었겠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가 발송한 이 공문을 들고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를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이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한 이후에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옛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들을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2절에서 24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산다. 옷을 입고 벗는 이 문제로 옛사람과 새 사람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입고 나오신 옷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입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계실 때 양복 입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제가 편안하게 있을 때 양복 입고 있으면 얼마나 저희 집안의 사람들이 다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답은 옷을 입어야 되고 옛사람 때에 입었던 이 옷은 어떻게 해요? 빨리 청산해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그 이야기를 2절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큰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 중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가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오래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살 때가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함께 살면서 다투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고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그것을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 것이 부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 일을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부부 생활을 해왔으니
여기 30년, 40년, 50년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경우 이제 이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연예인들이 내세우는 이렇게 첫 번째 이혼의 이유를 들어보면 보통은 다 뭡니까? 성격 차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에 다를 수밖에 없고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가정보다 교회가 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게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모인 이유가 막 수십 수백 가지가 아니라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모였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인 거.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다 달라. 자,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이렇게 다 다른데 다른 가운데 서로 들어왔지만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같이 들어왔다는 거고, 서로 입고 온 옷이 다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입었던 옷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입는 옷은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주 멤버는 물론 유대인 출신도 있겠지만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모습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벗어버려야 되는 건데 아직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입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울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무엇을 권면하냐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는 옷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서로 다른 옷을 입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참된 말을 해라.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칫하면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좀 이따 또 다른 것도 보겠지만 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들처럼 거짓을 말하기보다 그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들 하는 이유가 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거짓된 것들로 옛사람의 모습들로 우리가 가득하게 된다면 결국 그 틈새에 사단이 파고들어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쪼개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도둑질을 하는 것이 당시에는 팽배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어라.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라. 적절한 때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들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과 모든 악의를 다 함께 버려버려라.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됨을 방해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요? 제거하고 벗어버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 지금에 있는 교회들처럼 어떻게요? 말로써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말로써 시험 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말합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잘 하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게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합니다.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안에는 누군가 덕을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말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 어떻게 해요? 용서도 있는 거죠. 누군가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니고요.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다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늘 한 구석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부모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자녀들에게. 그래 있을 때에 내가 부모니까 또 내 자녀들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는 마음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을 꼭 계속 가지고 가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않죠.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녀들은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저도 잘 못합니다. 할 예는 쓰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꼰대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 당기고 이런 모습들보다 왜 그렇게 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서로 맞춰가고 하는 그래서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모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용서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하는 그 용서를 부모도 받고 자녀도 받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면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꼭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가족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마찬가지. 교회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게 그거죠. 서로 여러분을 용서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이런 말들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궁핍한 자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배려하고 이러함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리는데 그 이름값을 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그 이름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성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과거를 청산하는 일, 여러분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 안에 우리를 속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에 지금부터 다시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 그거는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그런 부분들에 참 부족했구나. 내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부분이 있었겠네.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런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는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는 거죠. 열심히 봉사 잘 하고 나서 다 까먹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내 몸의 상태, 그리고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수고한 이 은혜와 덕이 어떻게요? 쏟아지지 않도록 내 안에 어떤 그런 불편함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스스로 다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말을 지키고 그래서 툭하니 그냥 불평이 팍 튀어나오려고 할 때도 이제는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그런 말보다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세워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힘이 되고 본인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과 다 한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떻게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다 잘 지낼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수같이 지내라? 그런 필요는 없는 거죠. 마음이 다른 건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거지 다르다는 이유로 담을 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저 형제의, 저 지체의, 저 형편이 언젠가는 이해가 되게, 저 지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그 뒤편에 또 뭔가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발 물러서고 함께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수고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일을 막 계획대로 쫙 해가지고 그대로 다 돼야지 속이 어떻게 해요?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뭘 그렇게 뭐 힘들게 해. 그냥 대충 은혜로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대놓고 왜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방식이야. 내 방식대로 할게. 이렇게 하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럼 그 방식대로 하도록 하고 또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해요? 그 일에 함께 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함께 더불어 맞춰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쏟아낼 말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사실입니까? 저도 잘못해요. 저도 그 유연함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분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목사님은 보기에는 허술하게 보여요.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숙함 뒤에 숨겨져 있는 강함이 있다고 그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한 이유가 뭐냐? 유연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유연함이 서로 다름을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없으면서 더불어 함께 갈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그 몇몇 목사님들에게 우리는 아직도 딱딱해. 유연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잘 부러져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맞다. 내가 더 유연해야 되겠고 더 정말 수용해야 할 그릇이 더 커져야 되겠고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더 좀 많아져서 그 유연성을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께서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유연함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딱딱해.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아니면 도, 이게 아닌 거죠. 그 중간에 뭐 있어요?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아니면 도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연함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함께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번 주 제가 교훈 받았던 것 중에 이 유연함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연함이 있어야 그 다음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됨을 힘써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유연함이 있어야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함께 믿음 생활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함께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16절에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씩 딱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장성한 분량,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어른된 사람, 그런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어른이 되면 휘둘리지 않잖아요.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 풍조에. 그래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안에 불러주셨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다. 혼자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함께 부딪히면서 딱딱함이 유연함으로까지 어떻게 발전되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과 힘듦은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까지 다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되었고 온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지체로 그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 중에 한 지체가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나 요즘 이 손가락 하나 불편해 하고 여러분 이거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 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나 불편하다고 해서 내 장기 하나 드러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더 알뜰살뜰하게 잘 챙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인 나를, 우리 각 사람 그 지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이고 몸의 지체로 붙어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해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서
영적인 건강한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도 주셨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영적인 군사가 되도록 무장하도록 돕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고 곧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11시 다른 교회처럼 주일학교를 이 오전 예배 드릴 때에 주일학교를 하고 일부 때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함께 믿음을 생활하는 거예요. 그 함께라는 안에는요, 연세가 많은 드신 어르신도 필요 있지만 중년의 성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힘든 거 알아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잖아요, 우리보다. 그리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잖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왜 그들이 오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어르신 성도들은요, 또 중년의 성도들을 이해하고, 중년의 성도들은 또 더 밑에 젊은 성도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생활을 하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요즘 MZ세대 아이들, 누구 말로 노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누가 MZ세대를 향해서 노답이라고 이야기해요? 대화해보세요. 그 아이들도 그 나름대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쟤들은 노답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편견해서 제해버리는. MZ세대들은 영적인 어르신 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고 배워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신앙 사람들도 있네. 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쟤들은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쟤들이 10년, 15년 후가 되면 이 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이 되는 아이들인 거죠. 걔들은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자란다는 개념 안에 우리가 이 11시 예배를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함께를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 묶어 주셨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MZ세대는 우리 어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아, 우리하고 달라. 꼰대 같아. 이야기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아, 저분들은 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 어른들도 세상에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 MZ세대의 저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를 여러분 일상에서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저런 세대도 있구나. 근데 그 저런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구나. 그걸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아, 이해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니까 저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배경이 되어줘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가는 거죠. 7월 2일 날 우리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전도주의를 합니다. 새생명 전도주의.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새 가족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앞선 이야기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새 옷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처음 발을 디뎠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뒤늦게 들어왔지만 어떻게 이 하나됨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초점에서 그들을 봐야지, 아,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먼저 우리 공동체, 끼리끼리 모임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정리하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용납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새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현흥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더불어 손잡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새 옷을 입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